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팔로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Return to Sender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에스겔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내가 똑바로 서자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내게 대항하고 일어섰다. 그들의 조상이 옛날에 저지른 짓을 오늘까지도 그들은 되풀이하고 있다. 다른 민족들에게도 내가 너를 보내겠지만 우선 저 파렴치하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내게 하는 말을 전하여라. 비록 그들이 계속 반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너 사람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너를 위협하더라도 떨지 말아라. 내가 가시덤불과 철조망 속에 갇히고 전갈들 위에 앉게 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이걸 제가 조금 간단하게 구별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인 체험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일하시는 것이 구약의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라면 반대로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 신약 성경에는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성령의 임재 또 특징은 이렇습니다. 소수만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소수에게만 임재하시고 체험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던 복음이 그 모든 복음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개개인에게 소수에게만 임재하고 그렇게 체험하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에게, 공동체 전체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임재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삼으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좀 달라져요. 개개인에게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다시 영향력으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개개인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특징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의 임재, 개인을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드렸죠. 이렇게 개인에게서 전체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됨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대표적인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던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많은 선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경고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다 무시를 해버리죠. 훗날에 본인이 직접 겪든 아니면 후대가 겪게 되든 결국에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의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 여러분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설명하는 것이 나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 그리고 4월 5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30세의 젊은 나이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에스겔서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나옵니다. 똑같은 처지는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포로로 같이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그 시간이 5년이나 같이 지나게 돼요. 그런데 태도는 서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갈래갈래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해서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망연자실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까? 내가 이스라엘에 살 때는 내가 참 잘 살았었는데, 나는 지식층이었는데, 나는 기술자였는데, 나는 여기까지 끌려와서 내 집도 내 터전도 내 일터도 다 잃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가운데 강팍해져 갑니다. 분명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어떨까요? 포로로 함께 끌려간 그 상황까지는 똑같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은 좀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먼저 나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임재했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난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오늘 에스겔서 1장을 보시게 되면 그 영광의 임재가 에스겔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영광 앞에 자기 얼굴을 감추고 땅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내가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 5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에스겔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단어 중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바로 그 생명이 생기가 된 것이 뭡니까? 그게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 루아흐를 불러 넣어 주니까 흙으로 빚어졌던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어서 인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불어줬던 것이 루아흐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단어가요,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의 원어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되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흙덩이 같은 그 존재들을,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냥 흙덩어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먼저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 같은 민족이니까 편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사실은 에스겔은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가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의 평생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보시게 되면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평생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과 성결이에요. 늘 평생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삶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성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며 조상이 옛적에 지었던 죄를 끝까지 되풀이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살아왔었던 제사장 에스겔의 관점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러 보냄받는다는 것, 사실은 탐탁치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도 보면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5년이나 지난 시기에 이제 와서 내가? 지금까지는 뭐하고 이제 와서 내가?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지금 부름받아서 가야 될 곳은 또 다른 어떤 환경이 또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계속 반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에스겔은 여기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야 된다. 너의 백성들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반항할 것이고 심지어 네 말에 대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표현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정도는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가서 네가 내 말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은 너의 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듣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너 담대히 가서 전해라. 얼마나 좋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반항할 거야. 네가 선포해도 안 들을 거야.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을 보내신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무지함이 뭡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지와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경, 그가 부딪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너 사람아,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너를 위협하더라도 떨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너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곳, 내 힘과 용기로 나설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만사가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도 흔들 거야. 아마 너도 흔들어 버릴지 몰라. 그런데 너 거기로 가야 돼. 너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너는 가야 돼.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타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그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건 타고났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8장 13절 14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어떤 것이 보이질 않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당장에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이 내게 당장에 벌을 주시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는,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길을 가다가, 자기 길을 가다가 잃을 것이고, 그 길을 잃을 것이요,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에,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의 2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내 마음이 가고자 하는 곳, 그냥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그것은 영원한 사망,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에센스를 갖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세 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본질이에요. 다만 기능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것을 오늘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낳으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형상을 조차 만든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냥 발가벗고 다녀도 하나님과 늘 대화하게 되고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인간, 다시 말하면 아담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멀어져 가요.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계획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방법.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않고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 뭘까?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맞추세요. 그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길이 뭘까? 다시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이 뭘까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건설을 하세요. 그 길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지저스 하이웨이. 그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완벽한 그 계획하심이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 말씀의 약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유일한 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새로 만든 이 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가? 좁은 문이라는데, 때로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 길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 길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미련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꼭 내가 신앙의 문제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내가 손해볼 수 있는데. 이 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뒤에서 방송이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이용하십시오. 이 방송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 주십니다.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외면받는 곳,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팔로워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에스겔이 이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 자체가 참 놀라워요.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앞을 바라보니 내 앞에 손이 하나 뻗쳐 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나에게 뭔가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걸 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3장 1절 2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에는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으로 가득 담겨져 있어요. 2장 10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안에는 슬픈 노래, 탄식, 절망의 아우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께서는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가득 채워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 상관없어요. 편한 곳을 가든 불편한 곳을 가든 외면받는 곳을 가든
나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가든 어느 곳으로 내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채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나에게 일만을 시키는 어떤 노예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래,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참 많았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너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목사니까 당연히 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 의무감 때문에 살아갔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역할 때문에, 내가 맡겨져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것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잘못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의 뜻과 계획, 순종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명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에스겔은 절대로 이 길을 못 걷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감당해야 될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turn to sender예요. 여러분, return to sender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편을 보시게 되면은 편지를 보내가 소포를 보낼 때 특별히 그 장면이, 그것이 사인하는 것이 나와요. 만약에 이 받는 사람이 주소 불명이거나 주소가 잘못되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하는 게 나옵니다. 폐기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연락 주십시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turn to sender예요. 보낸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지만 성령님은 에스겔이 이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먼저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 상황들 3장 3절에 보시면요, 꿀처럼 달았다라고 그래요. 꿀처럼. 성경을 읽는데 꿀처럼 달았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에스겔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내게 그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환상 가운데 먹고 있는데 너무나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꿀처럼 달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 당신의 팔로워에게 부어주시고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Return to Scripture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내신 이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기가 만난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맛을 표현할 때에 쓰는 대명사가 뭡니까? 꿀이라는 단어죠. 꿀처럼 달았다라는 그 말씀은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아멘으로 공감하지 않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기대했던, 이것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누군가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나는 참 그걸 경험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이미지나 다른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말씀이네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것이 꿀처럼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 텐데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마음 쓰지 말고 내가 내게 당부한 말만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 막무가내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에스겔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전해야 됐었을까? 3장 18절 19절입니다. 3장 18절 19절.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곧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가 내게 알려주거든. 너는 책임지고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네 감정과 네 생각으로 그것을 말씀인 것처럼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부어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전해야 될 말씀은 네 생각과 네 기분이 아니라, 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어준 그 말씀을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악한 행실을 고쳐 목숨을 걸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라. 내가 만약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게도 그 책임을 지워서 살인자처럼 다루리라. 하지만 네가 그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계속 악을 행하면 그는 죽을지라도 내겐 허물이 없다. 너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더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살려내지 못한 살인자처럼 내가 취급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 보내실 때에 어떤 환경에 보내셨다고요? 그들은 절대로 너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 대해서 외면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무조건 선포해라. 에스겔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에스겔이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Return to love예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환경 가운데 그냥 떠밀어서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에 부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 다시 한번 먼저 서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떠나가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요,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통곡이 먼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계속 울 때만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유난스럽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생각도,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데 꼭 그렇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꼭 그렇게까지 통곡하면서 울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꼭 그렇게까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들어주시는데, 그냥 잠잠히 기도해달라면 다 들어주시는데,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제게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벌 받을까봐 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 언어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멈추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는 잠잠히 그냥 편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함으로